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서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9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중에 제가 이렇게 전화 신방을 좀 쭉 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스마트폰이나 교회 홈페이지 이게 잘 구비가 안 돼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런 분들은 우리 기독교 TV에 보면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보시라고 그랬더니 아주 그냥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지금 많이 듣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평생 살면서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은 교회를 못 간 지 한 달이 됐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말씀을 하세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들이 다 얼그러져 버렸어요. 저는 이번 이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감염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도 두고 제 마음에 헛된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 감염병을 두려워하는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얼마나 클까? 솔직히 하나님이 훨씬 더 두려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훨씬 더 위험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훨씬 더 무섭기로 하면 무서우신 분인데 전혀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아마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의 생사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그 겸손함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가정에서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같이 참여하고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예배당 좀 이렇게 참여하시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같이 좀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을 좀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인간의 힘으로는 참 버거움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사사기 1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 이 삼손이 실패한 이유를 통해서 우리 타산지석의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지중해 연안에 사는 바다 요정
사이렌이라는 바다 요정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중해 연안에 배가 지날 때 이 바다 요정 사이렌이 아주 매혹적인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매혹적인 노래를 선원들이 들으면 그 음악에 홀려서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선원들을 죽게 한다는 겁니다. 오디세우스라는 사람도 배를 타고 그 지중해 연안을 건너가야 되는데 바다 요정이 노래를 부르면 거기에 미혹돼서 선원들이 배에 뛰어든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선원에게 자기 자신을 밧줄로 돛대에 꽁꽁 묶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왜요? 그 유혹에 넘어서 바다에 뛰어들을까 봐. 그리고는 모든 선원들로 하여금 그 음악을 듣지 못하게 밀랍으로 길을 다 막아버려요. 이렇게 사전 대책을 철저하게 한 후에 오디세이와 선원들은 바다 요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중해 연안을 무사히 항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수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었던 경고를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뭐라고 얘기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대변해주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입니다. 사사시대 때 많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드러내 주었던 인물이 바로 사사예요. 삼손이 태어나고 삼손이 활동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불임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 다시 더 악한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죠. 어두운 때 여명으로. 삼손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을 주심으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삼손을 보내주세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사기 13장 5절을 보면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뭐라고 얘기해요?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시작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날 삼손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뭐예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의 삶을 살지 못해요. 사사기 14장부터 14장, 15장, 16장 이렇게 3장에 거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삼손의 한 20년 정도의 삶을 소개하는데 20년 동안 삼손이 주로 한 일이 뭘까? 뭔지 아세요? 삼손이 20년 동안 주로 한 일은 이방 여자들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일. 여러분, 삼손을 소개하는 사사기 14장, 15장, 16장을 보면요, 각 장은 언제나 이방 여인을 만나러 가는 장면으로 삼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볼까요? 삼손이 어디에 가요?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누구를요? 한 여자를 보고, 이게 딥나의 여자예요. 16장도 가볼까요?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어디로 가요?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16장 4절도 봐요.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누구요?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14장, 15장, 16장을 보면 항상 어떻게 출발해요? 여자의 꽁무니를 쫓아가는 이방 여인을 만나러 가는 장면으로 삼손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신인이었던 이 삼손은 이방 여인의 꽁무니만 쫓아다닌 게 아니고 아주 이상한 수수께끼를 내고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식에 벗어나는 삶,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일탈의 삶을 삼손이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삼손의 최의 모습이 어때요? 저 뒤에 16장 21절에 가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삼손을 잡아서 뭐예요?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뭐를 돌리게 해요?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한 시대의 영웅, 한 시대의 영웅으로 살아야 될 삼손이 여자를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이방 민족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재주를 부리는 조롱거리가 되는 비참한 전락을 삼손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신으로 구별되어 살아야 될 삼손의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첫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신의 약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여자. 우리가 흔히 치명적인 약점을 아킬레스건이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그 유래를 아시나요? 왜 치명적인 약점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킬레스건이 어디예요? 잘 모르시는구나. 아킬레스건이 그 발 뒤꿈치 있죠. 거기 근육. 그걸 이제 아킬레스건이라 그러는데요. 히랍 신화에 보면 영웅 아킬레스가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영웅 아킬레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킬레스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틱스라는 강물에 아이를 푹 담궜다가 꺼내면 그 피부가 엄청 강해져서 어떤 칼이나 어떤 화살에도 견딜 수 있는 몸이 된대요. 신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이를 담글 때 그냥 강물에 푹 던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를 잡고 아이를 집어넣냐면 발목을 잡고 거꾸로 집어넣었다가 꺼내는데 어디에 물이 안 묻어요. 손으로 잡았던 아킬레스건, 발목 뒤꿈치는 물이 젖지 않아서 치명적인 급소가 됩니다. 근데 이 아킬레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그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아킬레스건에 화살을 맞고 결국은 목숨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 신화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그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하게 되죠.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여자였습니다. 신체적인 면이 아니고 영적인, 정신적인 면. 그러니까 아까 소개했듯이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삼손의 삶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게 뭐예요? 이방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모습으로 사사 삼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이 좋은 성도라도 삼손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부연해서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찔릴 때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의 믿음은 상당히 다르죠.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어떤 유혹에서 이길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그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삼손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한 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여자 꽁무니 쫓아간 일.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블레셋 땅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반해버리죠. 볼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딸들 중에서 뭐라 얘기해요? 한 여자를 보고라고 기록하죠. 2절도 볼까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이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이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딥나로 가서 한 여자를 보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필이 빡 꽂혀버린 거죠. 근데 14장 1절, 2절, 3절을 보면요, 재밌는 게요, 한 여자를 보고 이 말이 3번씩이나 반복돼요. 1절에 보면 한 여자를 보고, 2절은요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3절은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3번씩이나 여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눈에 보고 외적으로 아름답다고 결혼해갔다고 덤벼들까요? 그러니까 삼손은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켜서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켜줄 그 여자의 외모에 매료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보고 좋아하거나 매력을 느끼는 것, 그거 잘못인가요? 아니요, 그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보고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그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여자의 외모에 매여되어서 앞뒤 가리지 못하고 정욕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 삼손이 그 당시에 결혼을 하려면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신부의 부모님에게 결혼 지참금을 갖다 줘야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데, 이 신부의 몸값을 정해야 되는데 자기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부모님에게 가서 결혼 지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삼손의 부모님은 반대하죠. 아까 보았던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님의 이야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왜 네 아내를 택하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부모님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16장에도 가보면 들리라는 여인에게 그가 또 깊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요, 딥나의 여인, 그리고 가사의 기생, 그리고 16장에 나오는 블레셋 여인 누구요? 들릴라. 근데 재밌는 게 요 삼손이 만났던 여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는 여인이 들릴라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보다 유독 들릴라에게 쏙 빠져버린 거죠. 결국은 들릴라의 미혹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힘의 근원을 다 이야기하고 머리도 깎이고 두 눈도 뽑히는 그런 비참한 치유를 삼손이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읽다 보면 삼손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아킬레스건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기생이 됐든지 이방 여인이 됐든지 여자라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그 여자 때문에, 결정적인 약점 때문에, 이성 때문에 삼손은 무너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점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삼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속사람을 보지 못하고 외적인 것들로만 마음을 뺏기게 되면 이런 비참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경우, 보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가장 최초로 뭐예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얘기해요? 보암직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보지도 만지도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결국은 절제하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보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진짜 볼 것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봐서는 안 돼야 될 것들을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음란물 혹은 야독이라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언제 그거를 주로 볼까? 주로 언제 볼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고등학교 때나 군대 갔을 때나 그때쯤에 처음 접하는데 요즘은요, 그 시기가 엄청나게 낮춰졌어요. 빠르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어디 한번 전에 꽤 됐는데 누구를 만나러 가서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해 놓고 일 끝나고 왔는데 그 손잡이에 명함 같은 게 이렇게 하나 꽂아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빤스만 입고 이제 거기 사진 찍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오빠 외로워요. 그리고 거기에 전화번호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요즘 전화나 인터넷, 전에요, 우리 김포 남현교회 홈페이지에 지금은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글을 쓰든지 자료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글을 쓰고 다 이렇게 개방해 놨는데 가끔 보면 거기에 누가 막 이상한 사진 같은 것들을 올려서 제가 새벽 예배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상한 게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그거 점검하고 빨리 지우고 삭제하는 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실명제로 이렇게 글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성적 유혹에 넘어가기 아주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주빈인지 그 청년이 거기 접속자가 몇 명이라 그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26만 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또 거기에 회원 가입했던 사람이 일 터지니까 40대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 여러분, 어쩌면 삼손이 살던 그 시대는 여자를 보고 기생을 보고 그렇게 미혹에 넘어가고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은요, 나 홀로 보이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요.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와 지금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어쩌면 그때보다 훨씬 더 이 땅과 이 민족이 병들었고 죄악이 만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다시 한 번 더 구별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술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친구들과 교제하고 뭐 사업하고 그러려고 하면 만나야 되는데 술자석에 안 갈 수 없는데 내가 술자석엔 가더라도 절대로 술은 먹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리와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드시면 안 돼요. 도박 중독에 있는 분, 인터넷 중독에 빠진 분, 그리고 어떤 분은 심하게 게으른 분, 그리고 분노에 약한 분, 지나치게 자존심이 강한 분, 그리고 말버릇이 고약한 분. 여러분, 본인이 본인의 약점을 알면 여러분 조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이야기 했죠. 오디세우스는 혹시 요정의 그 노래에 넘어갈까 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몸을 돛을 세우는 그 대에 큰 밧줄로 선원들에게 나를 꼭꼭 묶어달라고. 선원들로 하여금 요정의 그 미혹의 노래를 듣지 못하게 밀랍으로 귓구멍을 확 다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약점과 내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안다면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룩한 산성임을 믿습니다.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리했어요. 이 땅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삼손이 어릴 적 자라면서 신앙교육 안 받았겠습니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젖을 물리면서 식사 시간에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가르쳤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유혹에서 자유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유혹이 없을 수는 없지만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가 나의 약점을 깨닫고 유혹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비참하게 무너진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도 안 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근데 삼손의 삶의 모습 보세요.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어요. 가지 말아야 될 포도밭도 가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가 포도밭에 가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사자의 죽음을 보고, 심지어 사자의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사자의 죽음 시체 가운데 꿀이 있을 때 그것을 손으로 접촉하고 꿀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고, 블레셋 사람 30명과 함께 친구 삼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여흥을 즐기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구별된 나시린인 삼손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만지지 말아야 될 시체를 만지고
술을 마시고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고 이방 친구들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운전할 때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제 스스로에게 이런 다짐을 해요. 내 신분을 내가 스스로 내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 스스로 나는 성도다. 나는 목사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자신을 성찰하고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은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가장 먼저 이거를 묻는데요. 이거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습니까? 독일 사람들은 그걸 묻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거 신제품입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여러 가지 묻는 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이거 진짜입니까? 얼마나 가짜에 속고 살았으면 이거 진짜라고 묻고 그 물건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기름도 보세요. 기름 앞에 주로 뭐가 붙여요? 이게 진짜라고 참 진짜를 붙이죠. 참기름, 진짜 참기름, 100% 원조 이런 말을 붙여야 이게 진짜인가 보다. 그런데 솔직히 그거 붙여도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참기름을 먹으려면 내가 진짜 참깨를 내가 직접 심고 직접 가꾸고 직접 수확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들고 기름을 짜는 방앗간에 가서 맡겨놓고 오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볶는 거, 집어넣는 거, 기름 나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봐야 진짜 참기름을 먹을 수 있다. 기름에 병에 담을 때도 갔다 오는 사이에 섞은 수가 있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건 살 때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거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예배당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답니다.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그거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여러분 그거 물어요. 요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아주 동네 북처럼 묻어 터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연약함이요, 우리가 우리들의 본분, 우리의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구별된 성도를 삼아주셨습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우리들의 말, 행동,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그래야지 못했기에 그 삶이 비참해졌어요. 나시린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고, 여러분 그 부모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그분의 얼굴이다라고 생각하고 경건하게 한 주 동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시린 후 구별되어 살아야 될 삼손이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그는 뭐를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자,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장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매라.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압제 40년간의 고통당할 때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는데 삼손은 그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뜻을 그는 망각하고 그 목적과 뜻에 부합한 나실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사명을 다른 말로는 콜링, 부르심, 비전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여러분 그거 놓치면 우리가 삼손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망각하죠? 목사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셔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케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누리게 하세요.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리고 내가 나신으로 구별된 그 본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오늘 주신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고 어떤 유혹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사명자임을 깨닫고 주의 성도임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14장을 통하여 저들에게 귀한 은혜와 교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나신으로 부름받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명을 망각한 삶을 살할 때 아버지,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함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삼손의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 가슴 깊이 이 땅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해도 성도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주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새 생명을 얻은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우리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354장 우리 1절과 4절 우리 두 절만